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어떤 그런 외적으로는 육체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된, 연합한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한 몸인 이 새 생명, 새 피조물인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한 지체, 한 분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고, 또 동시에 누가 붙어있습니까? 다른 성도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는데요,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한 몸된 이 교회를 너희가 충실하게 세우라 라고 주셨습니다. 은사로 종교적 귀족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성도의 영, 혼, 육,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의 이 전이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 우리가 얘기하는데, 성전의 그런 원형이 뭐였는가 하면, 애굽에서 종사를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어서 자유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들을 이 시내산에서 오게 하셔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럼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성막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 성막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텐트에서 솔로몬 시대 때는 고정된 건축물로 세워진 것,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하나님의 하나의 건물이고, 이 성막 안에 이 기구들 전체가 합해져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의 의미를 바로 성막, 성전이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 땅 위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런 장막이고, 또는 어떤 건축물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과 안의 모든 기구들이 그 하늘의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곳에다가 희생제물의 피를 갖다가 성막 안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의 그 피,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이 거룩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과 23절에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결국 하늘의 것, 무엇?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를 믿는 자는 그 온전한 이 제물로 인해서 온전히 다 정결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거룩한 공간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뭐였죠? 바로 죄가 있는 이 사람이 영광에, 죄가 없는 이 하나님과 죄가 있는 사람이 화목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무섭고 또 어렵습니다. 먼저는 내가 죄진 사람이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고요, 또 죄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제물을 모두 다 태워드리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또 이 하나님의 것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주시는 화목제를 이 성막 안에서 나눠 먹습니다.
또 소제, 곡식의 제사, 소제까지 5대 제사가 성막의 제사였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이 화목 제물을 먹는 이 화목제가 있는 이 성막은 결국 뭡니까? 성막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곳,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화목해 하시는 화목 제물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자,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그리고 본문입니다. 13절 읽어주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14절도 읽어주십니다. 자, 믿는 우리가 내가 지금 성전이 된 것은 뭡니까? 죄로 막힌담을 내 안에 어떤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도 막힌담을 허신 영원하신 화목 제물, 바로 예수님의 이 피의 용서의 보증이 성전인 우리에게 있는데요. 어떻게 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바로 내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구약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제사장과 친히 만나주시는 곳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의 샤칸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바로 쉐키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늘 있었던 곳이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임재의 구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법궤 이 덮개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천장을 뚫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가장 찬란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물리적으로 구약시대에 있었고, 이 빛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보증이 된 사실, 이것이 온 세계에 가장 찬란한 빛으로서 바로 성도가 빛 대신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가장 찬란한 빛을 바로 우리 내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구별된 공간과 함께 백성들이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 기쁨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지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내가 예배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원래 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 자손인 것을 한 식구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지금의 예배도 같습니다. 두세 사람의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임하리라. 바로 예배는 함께 모여드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막의 이 공간의 이 거룩함이 있고요. 또 여기에 뭡니까? 무엇에 또 거룩함이 한 차원이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시간 가운데 거룩한 시간으로의 구별이 있는 곳, 성막, 또한 어떤 절기, 이것이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럼 이 거룩의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구약시대는 뭐였습니까? 7일마다 한번 안식일이었었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거룩한 시간,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 어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7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 때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 유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성막이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과 빛을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경외를 갖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이 경외를 이제는 너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너희가 느낄 수 있느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신성함을 너희가 보고 느끼고 있느냐? 이것이 모이는 교회의 성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모이는 교회의 거룩함과 함께 또 한 사실은 바로 뭡니까? 모이는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이 예배의 거룩함이고요. 또 한 사실은 바로 지체인 너는 거룩한 성전이다. 바로 우리의 몸이 주의 몸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말씀 적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의미 새기시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갑절로 가진 것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산 것이 너희 몸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라고 하는 이 복수로서 말씀을 하셨지만 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원 백성, 바로 내 각자의 몸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믿는 사람이 교회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방해를 하고 파괴하는 그런 성도들은 믿는 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의 영광의 이 예배의 시간을 혹여 경홀히 여기는 자세,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자이기보다는 예배의 심판자로, 감독자로 하나님의 예배의 모임을 사람이 활동하는 장소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또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싸움,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에 하나님의 헌금으로 험악한 사람들 몇 억씩의 용역을 내어서 반대파를 쫓아내는 요즘의 교회 뉴스들, 어떤 놀랍지도 않은 뉴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이 거룩한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인데 두려움이 없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습니까?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과 만나셨던 것들, 또 전하셨던 생명의 말씀들, 또 죄에 대해서 꾸짖으셨던 것들, 불쌍히 여기셨던 것들, 이런 일들을 어디서 가장 접촉해야 되는가? 지금은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접촉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모이는 교회의 사명이 없이 사람의 이권이 앞서게 되고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하는 이 하나님을 이 지체인 내가 하나님을 쉽게 대할 때 또 동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겠습니까? 모이는 교회의 예배와 이 성전 의식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한 몸체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이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각자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개인의 반석뿐만 아니라 건물마다 교회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한 몸의 이 과정 속에서 그냥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몸된 성전의 그 영광의 정점을 향한 장성함 가운데 견실하게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를 않고는요, 이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아져서 내가 알고 있는 인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육적 인식으로만 살 수가 없는 거룩한 백성의 일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에서 10절. 자, 의미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8절 읽어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과 비방과 열의미도 부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현장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고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이 성전이 된 사람들이 너희가 옛 습관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버리라는 것까지 어디까지 지금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 내 주의 몸된 성전이 거짓말까지 주의해야 되는 것, 이 성전 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도덕적으로 어떤 부족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 가운데 있는 것이지, 교회 지체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함이 이치에 있는 지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완전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방향 가운데서 모든 다른 지체들이 다른 위치 가운데 있지만 방향은 하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교회와 성도는 바로 세상에서 제사장의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중간자의 위치 가운데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위치입니다. 창세기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그곳에 열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들었습니다. 자,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상이 악한 그런 자기의 면모를 유감없이 세상은 지금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 멸하시지를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바로 교회와 믿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이 나는, 우리 교회는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이 시대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혼자 믿고 구원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성도는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도가 되릴 그러면 제사의 구체적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따르지 않고 분별하여서 제사장 역할의 어떤 시대적 사명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이지, 그 어떤 아주 그런 천단한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20절 자 읽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되셨느니라. 바로 교회는, 성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하나님 말씀, 교회의 기준, 곧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기초한 바로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여기서부터 근거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현상들이 기독교 안에도 그것을 중요시합니다. 또 종교적 감정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근거할 때는 많은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부실한 기반이 됩니다. 이런 기반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로지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가서 보기를 원했지만 감옥에 갇혀서 갈 수가 없어서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했는데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제가 지금 잘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말씀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 그럼 하나님은 교회의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시요 가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르쳐, 우리 믿는 나를 가르쳐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9절 읽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곧 하나님이 쓰라있는 자녀들인데, 자,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집은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역사상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었죠. 자,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가운데, 이 낙원 가운데 지금 있는데 이 조상들과 함께 지금 한 집안에 있죠. 그러니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이 동시대에는 같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다 못 보지만 모든 믿음의 이 사람들, 시대를 초월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안의 식구들, 원속들입니다. 그럼 이 가장이신 하나님의 구체적 돌보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돌보심 가운데 있는가? 돌보심을 받고 있는가? 자, 본문입니다. 자, 4절에서 7절. 자, 의미 새기시면서 자, 4절 먼저 읽어주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6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언어로서 담는 한 짤막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 표현이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온 천하의 권세자인 것은 원래 아들 당신의 위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습니까? 이미 언약으로 우리를 앉히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다 넣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 권세와 보호가 교회와 성도들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아들 장자이신 큰아들이신 예수님 안에다가 택한 이 성도들을 바로 넣어주시는 결과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건 뭡니까? 붙어있는 나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첫 열매 부활에다가 하나님의 집에 이 권속들을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장자권에다가 성도를 넣어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왜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담의 죄 안에다가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다가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 부활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보호의 보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장자요, 부활의 첫 열매가 2000년 전에 되셨던 바로 예수님 안에다가 창세 이전에 내가 너를 택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식구들, 권속들을 하나하나씩 불러서 어디다 넣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수혜자로만 끝나지가 않은, 이제는 하나님 집의 권속들이 되었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에베소서 2장 7절 본문입니다. 읽어주십니다.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따라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다가 이 권속들을 넣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 집의 식구들,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존재의 당위가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집의 식구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없이는 사실 하나님 집의 식구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주심의 인침의 보증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주십니다.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집에 이 권속으로 존재가 변했습니다. 그럼 이 새 피조물의 존재적 당위는 무엇을 나타낼 수뿐이 없는가?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도중이 그 어리신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구원만 받고 원하는 바는 아버지의 뜻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버지 집의 권속 식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의 이 식구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받았고요. 이것을 먼저 무엇을 받았는가? 은혜와 사명을 한 몸체로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가운데 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의 이 권속의 신분과 은혜를 혹여라도 빼앗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가 구원을 혹시 못 받을까? 빼앗길 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믿음에서만이 내가 그것을 이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믿음에서만이 실제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이 돌보심의 현실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안 믿고 나는 지금 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은혜를 실제로는 못 누리고 있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공간적으로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늘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큰아들의 부유함을 느끼지 못했던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있지요? 바로 탕자의 형이 그랬습니다. 탕자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진 것을 봤던 큰아들은 아주 크게 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불만을 표하는 것이 열애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것이 없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줘서 친구와 함께 즐긴 일이 없거늘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아버지 말씀이 뭡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 뒤에 큰아들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뭡니까? 늘 아버지 옆에서 모든 돌보심으로 인해서 이 큰아들은 풍성했었지만 그 보호는 큰아들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큰아들 것이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보호 밖에서 그는 살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인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면 아버지의 절대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멸하는 세월과 환경의 보호를 절대적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절대적 기준 가운데 둠에서 변화하는 이 모든 환경에서 자족의 능력이 하나님 집의 이 권속에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내 건강도 변하고 내 의지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보호는 변개함이 없으시기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권속이 두는 인생의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의 고통에서 두려워 떠는 내 약함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함에서 내가 보는 것은 내 약함을 보고 내 감정을 보고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돌보심, 아버지의 능력을 볼 때 거기에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병에 대해서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기도를 한 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좋은 인생의 때가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때 이 죄된 사람이 그때도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 약함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야 보게 되는 인생의 소멸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영원한 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실상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집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제 역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아주 다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집, 이 교회에 은혜를 내리는 제도로서 또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마련을 두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돌보게 하는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도로서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입니다. 저와 같은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집의 일을 부분적으로 맡아서 하는 한 분자이고 또 중요한 직분자인데 교육자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식구들에게 공급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권속들을 배고프지 않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이 집의 권위가 이 교회의 권위를 사람들의 다수의 결정에서 이것을 절대의 권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으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에 이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당위가 나타나게 되고 이 당위에 의한 구체적인 순종이 있는 곳 여기가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내신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이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 권위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권위인 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설교 강단에서 사람의 말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권위 가운데 성도들은 오로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 가진 인식 안에서 다 다른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양심의 기준 위치가 다르고 사기꾼과 어떤 성자의 양심의 위치가 다릅니다. 뭡니까? 그러면 세상 가운데 절대적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최종의 권위이기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집의 이 식구들을 깨우치면 예전에는 내가 몰랐었고 내가 지금 약해서 결단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복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권속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이 권속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풍성한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멸하는 이 세상에 그런 이 기준 가운데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칠 때 말씀의 기준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순복하는